오늘 에스라 이제 7장 살필 건데요. 아,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참 신기한 경험들을 해요.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오는데, 오늘도 하나님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라 7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라고 하면서 다리오 왕이 아닌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나오죠. 아닥사스다 그 바로 전에 왕 하나가 빠졌죠. 지금 아하수에로, 에스더. 그래서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앞에 나오지만 아하수에로가 아닥사스다보다 앞에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이야기가 사실 이 이야기보다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건 6장과 7장 사이의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라는 걸 감지할 수 있겠죠? 여러분, BC 586년에 1차 수룹바벨 귀환이 있었어요. 그리고 BC 516년에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죠. 그리고 BC 458년 그때 2차 귀환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지금이에요. 에스라와 함께 오는 2차 귀환.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 다리오 왕 6년에서부터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가 약 한 57년, 58년 그 정도 시간이 흐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귀환은 성전 재건이죠. 성전 건축이에요. 그럼 2차 귀환은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자손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배 섬기는 사람들, 성전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에스라와 함께 온 사람들의 목적은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 지금 에스라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그거죠. 성전의 회복은 예배 회복이다. 성전의 재건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사람을 짓는 거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성전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이 에스라서 전체에 흐르는 영적인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앞에 쭉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1절부터 26절은 이제 아람어로 돼 있어요. 아랍어.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람어로 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내용을 11절부터 26절까지 설명하고 있고 27절부터 28절은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어로만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것. 이게 참 재밌죠? 근데 왜 아람어를 그대로 썼을까? 이 에스라가 돌아오게 된 이 모든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아람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먼저 에스라가 누군지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1절에 이 아닥사스다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 에스라가 누구예요? 쭉 누구의 자손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5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아론 가문의 대제사장 아론 가문의 자손이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친히 준비하고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분명히 그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준비하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라는 제2의 모세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에스라가 6절에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왕에게 구하는 걸 다 받을 수 있을 만큼 왕에게 총애를 받던 고위층이라는 거죠. 왕과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세처럼 모든 걸 버리고, 히브리서에서 모세가 바로의 왕자라고 하는 그 귀한 걸 다 버리고 믿음으로 그 백성과 함께하고 출애굽을 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에스라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예배 회복, 믿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5절에 이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하는 걸 잘 보면 분명히 성전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의 회복을 미리 준비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그 하나님은 글로리 교회를 향한, 퍼듀 교회를 향한, 또 우리 은혜교회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일이 어그러지고, 때로는 일이 힘들고, 때로는 방해가 있고, 때로는 대적이 있어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 같은, 다 무너지고 이제 끝났다 이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 되어도 절대로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뜻은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버지니아, 메릴랜드 쪽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글로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그런 사역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분명히 아주 자랑스럽고 당당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라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에스라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에스라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 교회를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시고 나를 통해 이 지역이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변화되는 시작을 이룰 거다. 여러분 안에 그런 도전이 있으셔야 돼요. 누가 에스라인가? 그 사람 보고 쫓아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곽전도사님이 에스라인가? 아닌가벼? 그러면서 도대체 뭐 하냐? 뭐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에스라가 되는 걸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아론의 16대 손이 되는 그 하나님의 대제사장 가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 고민을 하셔야 돼. 그래서 나로 인하여 글로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 김윤환 집사님을 인하여 그 퍼듀 교회가 정말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 스텔라 전사를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사모하셔야 돼. 이런 영적 욕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돈 버는 거는 그냥 악착같이 어떻게든 욕심을 내는데, 하여튼 먹는 것도 그렇게 욕심을 내는데
뭐 금식이다, 뭐 다이어트다, 맨날 평생을 다이어트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먹고 싶은 거에 대한 이 사모함을 내려놓지 못해서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그런 영적 사모함을 좀 가지셔야 돼. 내가 이제 오늘부터 에스라가 되겠다. 글로리 교회요. 걱정 마라. 내가 에스라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서 준비할 수 있다면 교회는요, 복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에스라는 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사람이에요. 6절에 보면 이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교회의 회복을 위해 합당한 사람을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분명히 도우심으로 이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세운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도우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이건 분명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걸 보세요. 성령이 직접 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그 다리오 왕 때에 성전 건축이 완공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친히 하시잖아요. 친히 이루시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친히 행하시는 그 은혜가 그 성전 건축을 끝내니라. 끝내시는 하나님. 오늘도 딱 에스라에 대해 말하는 걸 보니까 이건 뭔가 돼도 되겠죠. 그렇죠? 될 때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없을 만큼. 여러분 이런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막 일이 되는 것. 막 우리 하나님이 알라딘의 지니 같이 나타나갖고 막 짜잔 그러고 다 해주는 것.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이 도깨비방망이처럼 쓰고 싶어 하잖아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되듯이 기도 한 번 하면 암병이 낫고 기도 한 번 하면 갑자기 막 사업이 대박이 나고 기도 한 번 하면 원수가 그냥 거꾸러지고 뭐 그렇게 경험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에스라서를 지금까지 6장 이제 7장 보는데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든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물을 할 듯이 확 불이 임한다든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나와요. 성경을 잘 보면 재밌어요.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 역사가 안 나와. 그런데 일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에 진짜 영광스러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뭘까요? 에스라의 이 힘의 근원. 그게 바로 6절에 얘기하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탁월함, 말씀의 아주 정통함, 말씀의 아주 능한, 뛰어난. 여러분
이게 힘이에요, 이게. 말씀에서 이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늘에서 기도할 때 불이 내린 적이 없어요. 뒤에 봐도 똑같아. 뭐 그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그런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부터 시작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에스라를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를 편집하고 총정리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지만 정리는 에스라가 했다고 믿는다고. 그래서 구약에 모세오경, 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 구분해서 하나의 전체 총정리한 것이 에스라라고 믿어요. 그만큼 에스라는 엄청나게 이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디 살았어요? 그가 어디 살았어요? 여기 지금 6절에 보세요. 에스라는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벨론에서 올라왔어요. 아니, 바벨론에서 어떻게 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 분명히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간 사람들,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르치고 전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하나 키우는 게 이렇게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만 바로 서도요,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고.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익숙한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은혜교회 부목사지만 나 하나가 말씀에 익숙해지면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흘러갈 거라고 믿어요. 내가 말씀 전할 기회가 많지 않고 내가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적다 해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돕기 때문에 내가 맡은 부서가 복을 받을 것이고요. 내가 맡은 부서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요.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면 글로리 교회가 복을 받는 거고요. 퍼듀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말씀에 능통한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거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힘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이 에스라가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어. 근데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것이 홍해가 갈라진 것도 아니에요. 뭐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우심이 어떻게 와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데서 와요. 이 말이 뭐예요? 앞에서 고레스를 움직이셨고 다리오를 움직이셨잖아요. 이번에 에스라에게는 아닥사스사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왕을 움직여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트럼프를 움직여서라도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 트럼프 너무 미워하지 마요. 제발 좀 헛소리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헛소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을지 몰라.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라. 조서를 내리고 칙령을 내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좀 미친 거 아니냐? 저 많은 사람을 종으로 부리면 얼만데? 저 사람을 쓰면 얼만데? 아니 왜 하나님 저 사람을 돌려보내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움직여 가는 거예요. 분명히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시는 은혜.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서 내가 직원이면 사장한테 이것 좀 이번에 우리 교회 하는데 한번 도네이션 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그래 얼마나 줄까? 한 1,000불 줄까? 뭐 이러고 도네이션을 하는 일들이 막 생길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다는 걸 너무 막 신비적인 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건요. 아주 일상적인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픈데 누가 먹을 것 좀 갖다 주면 좋겠다 하는 순간에 갑자기 옆집에서 이 만두를 만들었는데 좀 드실래요? 이러고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 그렇죠? 네. 그게 하나님 도우심 아니에요? 글로리 교회는 너무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은사나 불이 떨어져야지나 도움이 임하는 것 같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 주님 우리 선교팀 한번 회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집사님들이 와. 목사님 어떻게 식사 한번 대접할까요? 그럼 감사하죠. 그럼 먹는 거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근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나를 그렇게 통해서 우리 선교팀까지 밥을 먹일까? 내가 말씀이 비실비실하고 말씀이 안 좋으면 오겠어요? 말씀에 능통하니까 이게 또 자뻑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건 그냥 예. 그러니까 야 안목사 교만해졌다 또 막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가 이방 왕이 보기에도 저건 진짜 종이야.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말씀이 이거 진짜 매력이 있어. 전 분명히 저 에스라에겐 하나님이 함께해.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같이 만나고 싶고 밥 먹고 싶고 기도받고 싶은 그런 목사님이 있다고. 그냥 기도해 준다 그래도 별로 이렇게 받고 싶지 않고 뭐 좀 만나자 그래도 뭐 신방 간다 그래도 그렇게 굳이 신방까지 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목사들만 그럴까? 성도들도 똑같아요. 근데 저 집사님하고는 진짜 좀 밥이라도 먹으면서 얘기 나누면 좋겠다. 내가 저 집사님하고는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저 집사님하고는 좀 내가 좀 깊은 교제를 하면 좋겠다. 막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집사님은 없어야 격려가 돼. 없어야 위로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된다면 도와달라고 한들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줘.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매력이 어디서 오냐? 말씀에 능통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냥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말씀 안에서 야 진짜 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확 그냥 들어오는 그 은혜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로 이 말씀의 종은 하나님이 친히 도우신다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9절에 보세요. 이 바벨론에서 길을 떠날 때가 첫째 달 초하루예요. 근데 그들이 도착한 날이 언제예요? 다섯째 달 초하루예요.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이 많은 인원이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도둑도 없게 하고 강도도 없게 하고 다른 나라의 공격도 피하게 해서 4개월 만에 순탄하게 도착하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업을 계획하든 뭐 연구를 계획하든 또 아니면 말씀이나 내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계획하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에스라는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이 말이 뭐냐? 여러분,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우신 종, 이 사역자에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건물 짓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숫자 많다고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와요, 말씀. 건물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숫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뒤집어 놓으면 부흥이 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말씀 연구해서 말씀 준행하고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부흥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부흥을 보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을 막 뒤집어 놓는 부흥을 보고 싶어요. 뒤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부흥이 오는 게 이제 옵니다. 그때를 이제 우리가 보면 더 자세히 알겠지만 정말 부흥이 온다는 건 엄청나요. 제가 캘리포니아의 파사데나에 있는 플러신 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플러신 학교 있는 곳에 가보면 한 블럭마다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 세워진 거냐면 1900년대 아주사 부흥 때 이 아주사 부흥이 파사데나 거기까지로 번져가면서 하루에도 몇천 명씩 교회로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교회들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블럭마다 큰 교회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건물이 찰까요, 안 찰까요? 다 비어 있어. 몇 교회 빼고는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운영을 못해서 팔아요. 저는 이 말씀 부흥, 그래서 교회마다 막 초대교회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감당 못하는 그 영적 부흥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오늘 죽어도 좋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뒤집고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이거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진짜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정말로 말씀을 연구하는 데서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진짜 연구해야 되거든. 연구해야 안 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라 곤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말씀 배우는 일 이거 힘쓰셔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또 연구하셔야 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셔야 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씀이 익숙해질 때까지. 말씀이 익숙해질 때까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그 에스라처럼 이 말씀에 익숙해질 때까지. 마치 다윗이 물매질을 하잖아요. 그 물매질이 익숙해질 때까지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힐 수 있을 만큼 탁월한 실력으로 익숙해질 때까지. 그렇게 물매를 연습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말씀에 익숙해져야 돼. 여러분, 근데 말씀이 안 익숙해져.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참 먼 사람들 많다고. 이게 나는 가까이 하고 싶은데 이게 참 가까이 안 돼. 예? 여러분, 마치 영어가 가까이 하고 싶은데 영어가 가까이 안 오는 것처럼, 예? 미국에 10년 살아도 이거밖에는 못해. 예? 정말로 내가 두 가지만 하면 된다며? 아니면 이거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된대. 그래서 이거는 안 열리고 맨날 뭐 이러고 뭐 이걸로만 뭐 오케이 뭐 이러고서 있으면 이게 되겠냐고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영어를 못하는 것처럼 성경을 10년을 봤는데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익숙해질 때까지 부딪히지를 않으니까. 영어를 잘하려면 말을 해야지, 들어야지, 부딪혀야죠. 앉아갖고 주님, 저에게 영어 방언을 주시옵소서. 영어 방언이 그런다고 임하냐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가려면 다윗이 물매를 연습하듯이 곰과 사자를 때려 눕히듯이 계속 해야 돼. 말씀도 마찬가지. 그래서 말씀에 길이 나야 돼요. 큐티라는 게 한순간에 길이 열려서 묵상이 되고 뭐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길이 나야 돼. 익숙해지려면 길이 나야 되잖아요. 그 길이 날 때까지는 방법이 없어. 계속 부딪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길이 나고 탁 열리면요. 그때부터는 말씀 안에 내가 퐁당 들어가. 그래서 말씀 안에 헤엄을 치고 즐기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보면 도대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막 이 말씀이 3D 같이 막 입체 영화 같이 막 내 안에서 막 움직이고 보여지고 경험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내가 연구하고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머물면 안 되고요. 준행해야 돼. 준행해야 돼. 무슨 말이에요?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왕이 에스라가 구하는 것을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받고 싶죠? 능력 받고 싶죠? 은사 받고 능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말씀 연구해야 돼? 맞아요. 근데 내가 은사 받았는지 능력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살아봐야 알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은사 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병자가 낫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몰라요.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나야 은사가 임했구나 아는 거예요.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 쫓는 것.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분명히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귀신 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세요. 근데 귀신 쫓는 능력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서 쫓아봐야지 알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나하고 가서 한번 쫓아봅시다. 그러면 가겠어요? 갑자기 쫄아갖고 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랑 가소서 뭐 이럴 때 않을까? 쟤를 보내소서. 근데 가서 부딪혀봐야 삶이 되어지는 자리에서 능력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구하고 준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삶이 되는데 머물면 안 돼요. 이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야 돼.
그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백날 성경 연구해갖고 보물을 찾아냈어. 막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막 감동하고 내 삶에서 경험하는 기적과 은혜들 하나님의 도우심들로 막 내가 막 충만해. 그거 나만 누리는 건 악한 거예요. 그게 흘러가야 돼. 나눠야 돼. 그게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상명령 주시잖아요. 뭐라 그러세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완성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면서 그 경험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도우심을 가르쳐요. 이게 교회예요. 에스라는 이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이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 결심. 우리도 이 결심해야 된다고. 글로리교회, 퍼드교회, 은혜교회 내가 진짜 말씀 연구하고 말씀 준행하고 말씀 가르치겠다. 결심해야 돼. 그때 하나님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로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수르바벨 성전 지었다고 부흥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 컨텐츠가 없으면 부흥은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말씀이 폭발해야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폭발해야 거기에 영적 부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진짜 이 말씀이 막 미치겠는 그 뜨거움, 그 사모함, 그 역사함 그게 내 안에 넘쳐날 때 옆으로 퍼져가는 겁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에스라가 이 결심하죠. 이 결심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은요. 결심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압도적인 은혜가 임해. 아닥사스다. 당시 최고의 나라의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 에스라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심하기만 하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하시면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공급해 주세요. 이 공급하심이라는 걸 경험해야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진짜 우리 곽전사님 그럴 거야. 지금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하나하나 쫙 공급해 주시는 걸 경험해봐. 신나가지고 또 저 성격에 오버하면 오버를 했지 뭐 난리가 날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근데 그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경영학에서 일이 되게 하는 3요소가 있어요. 일이 되려면 이 3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3M이라 그러는데 3M. 첫째 money. 둘째 man. 셋째 management. 그래서 이게 3M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도 똑같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매니지먼트, 경영. 근데 그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 지혜라고 표현해요. 지혜가 뭐냐? 일처리 능력. 지식은 정보예요. 지혜는 그 정보를 활용해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일이 되게 하는 3요소를 딱 경험하셔서 갑자기 막 일이 돼. 안 되는 게 돼.
안 풀리던 게 풀려서 안 되던 게 돼서 막 그냥 결과가 이루어지는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에스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기 13절 보면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공급하죠. 사람을 공급해줘. 왕이 가긴 어딜 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못 가는 거예요. 근데 anyone 누구든지 가고 싶으면 에스라랑 같이 가. 사람을 공급해줘. 글로리 교회 일꾼 보내주시길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 채워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사가 필요하면 교사가, 찬양팀 필요하면 찬양팀, 엔지니어 필요하면 엔지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필요하면 그런 사람들, 주방에서 일하고 섬길 사람들, 청소할 사람들, 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 올라갔어요? 7절에 보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뭐 했죠? 물 깃고 장작 패는 사람들. 그냥 예배 섬기고 교회 섬길 사람 다 데려갔어. 사람이 와야 일이 되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하나를 해도 주방장 하나만 잘 들어오면 끝나는 거야. 음식이 좀 부족해도 웨이트레스 하나 잘 들어오면 끝나는 거야. 손님들이 막 그 사람 때문에 와. 똑같아. 가정교회도 목장도 목자 하나만 잘 쓰면 채워져요. 예전에 제 후배 하나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그냥 아무도 없이 교사로만 세워놔. 그러면 6개월 지나면 그 클래스는 30명이 돼. 그냥 주일이면 아침에 놀이터 나가서 애들 몇 마디 하다 보면 무슨 피리 부는 사나이도 아닌데 줄줄줄줄 애들을 데리고 들어와. 자, 신기해. 그러고선 주일학교가 그냥 1년 지나면 걔 그냥 혼자 반만 50명. 그러니 주일학교는 그 후배 하나만 있으면 부흥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됐는데 야 요즘도 그렇게 전도하냐 그랬더니 아유 형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유괴범인 줄 알아요. 그래. 놀이터에 애들도 안 나온대 한국에. 시대가 바뀌어서 안 된다나. 근데 보세요. 사람이 채워져야 돼. 사람이.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죠. 두 번째는 돈이에요. 돈. 돈을 주신다고. 여기 15절을 보세요. 야 은금을 가져가래. 그것도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아주 정성을 다해서 가져가래. 정성을 다해서. 20절 보세요.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내 거 다 가져가도 돼. 22절에 보면 은은 100달란트까지 주래요. 이 1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양인지 아세요? 당시에 유프라데스 강 서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세금을 다 합친 게 은 350달란트예요. 기록을 보면. 야, 이 어마어마한 세금의 3분의 1 정도를 주는 거예요. 나도 좀 이렇게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 아주. 우리 교회 페이오프 한번 하고 선교관 팍팍 올리고. 그 지금 글로리 교회는 청년들이 건물 짓고 싶어서 땅 사야 된다 그런다며. 여러분 좋은 땅 사셔서 건물 잘 지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 트럼프 마음만 움직이면 돼. 하나님이 그냥 저 땅 글로리 교회 줘라. 저기 세금 면제해줘라. 뒤에 다 나오잖아요. 세금 면제해주라고. 여기 통행세 이런 거 관세, 조공 이거 다 받지 말라고. 농담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갑자기 누가 땅 문서 들고 온다니까 도네이션 한다고.
갑자기 누가 통장 들고 와요. 내 자식한테 주기 아까워서 도네이션 할 테니까 교회가 마음껏 쓰라고. 물론 여러분 그런 것만 바라고 있으면 안 돼. 내가 벌어서 그 일을 하겠다. 내가 아닥사스다가 되겠다. 내가 이 교회의 아닥사스다가 돼서 곽 전사님이 집사님 돈 얼마 있어? 그냥 내 궁중창고에서 다 갖다 쓰세요. 은은 내가 100달란트까지. 소금은 정량 없이 드릴 테니까 그냥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런 하나님의 호주머니가 되는 걸 꿈꾸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서 집사님 나도 좀 주면 안 될까? 그러면 그냥 목사님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그냥 다 쓰세요. 어느 선교지 얼마 필요합니까? 제가 다 할게요. 응? 아멘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니 어차피 지금 100불이 없나 100만 불이 없나 똑같은데 기도도 못해. 다들 밴댕이 소가지같이 그냥 이게 믿음이 없어갖고. 내가 연구해갖고 아이디어 하나 대박나서 특허 내면 얼마야 그게. 퍼듀 연구하는 분들은 좀 그런 기도를 해요. 이거 하나 터지면 주님 내가 선교센터 하나 짓겠습니다. 1억 불이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꿈을 좀 가져보라고. 정말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이 무한대인데 맨날 주님 내가 이번 달에 11조 1000불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래 내 1000불이 난다. 아주 1000불이 나네. 응? 그것밖에는 못 구하냐? 여러분 진짜 꿈을 꿔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거, 이왕 쓰임받는 거 그런 고민을 하셔야지.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도 주시고 재물도 주세요. 그 다음에 지혜 주세요. 지혜 주셔서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신다고. 25절 26절에 보면 지혜로 재판하고 지혜로 가르치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다스리게 하시고 공동체를 바르게 정의롭게 세우는 일을 이끌게 해주시잖아요. 나라를 경영하려면 법이 서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말씀 위에 바르게 재판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급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요? 구하는 걸 주신다. 21절 보세요.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행하되.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할 때.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해. 참 구하는 거 보면 찌질해. 참 구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부터도 그래. 내가 구할 때 보면 어떤 날은 한심해. 야, 그래 그 겨우 먹을 거 입을 거 구하고 있냐 이 마음이 들 때가 있어. 하나님은 정말 세계 보고 막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의 영성을 구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겨우 앉아갖고 그거 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이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에스라가 너희에게 구하는 모든 것 신속히 주라고 하죠. 이 주는 거를 보면 왜 주라 그래요? 이거 은 100달란트, 밀 100고루, 포도주 100밭, 기름 100밭, 소금 정량 없이 이거 왜 주라고? 23절 보세요.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야 이거 안 도와주면 우리 망해. 우리 벌 받아.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돼야 돼.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세상에 눌리고 찌들려서 힘들게 아파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로 세상의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쓰임받으며 사세요. 에스라에게 이 모든 걸 주게 하셨죠. 왜 주게 하셨다고?
에스라를 통해 이 나라를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사회적 책임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이 여러분 교회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이요 정말로 형통하고 복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그 책임을 진 자들이라고.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거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구하는 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공급이 안 된다, 뭔가 부족하다, 그때는 기도하라는 거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야. 하나님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그럼 하나님 주신다고. 이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좋은 것을 주세요. 요걸로 제가 나중에 설교 한번 할 때 해드릴게. 진짜 이 구하는 것이 아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의미가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 제가 여기 ANC 온누리교회, 예전에 유진수 목사님 섬기던 교회 총건사회 기도 모임에 강사로 와달라 그래서 3년 전인가 갔다가 그 말씀을 전했는데 권사님들이 뒤집어지더라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러니까 구해야 좋은 것도 받지. 구하지 않는데 뭐 좋은 거 주겠어.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구하지 않으면 안 줘. 오늘 제 방에 아주 맛있는 커피가 있거든. 아무도 와서 달란 소리를 안 해. 스텔라 전사 와갖고 달라 그래요. 2잔이나 가져갔어. 구하니까 얻는 거예요. 구하니까. 구해야 받지. 아무리 좋은 걸 하나님이 갖고 계셔도 야, 안 목사 달래는 애가 없다. 구해야 받는 거예요. 구하세요. 세 번째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지혜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왜 필요해요? 25절에 보면 바른 재판을 위해서, 그렇죠? 재판한다는 거는 바르게 결정하는 거예요. 네? 바르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옳은 거다, 저게 틀린 거다라고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게 판결하고 바르게 결정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안 돼.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결정 장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결정 못해. 진짜 결정 못해. A냐 B냐. 중국집 가서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결정 못해. 그래서 짬짜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짬짜면이 나오는 거야. 2개 다 먹어야 되니까. 거기다 탕수육까지 먹으니까 확 찐자들이 돼갖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인디안 옥수수밭 이야기라는 거 아세요? 이 인디안들한테 참 지혜가 많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인디언들을 다 배려놔가지고 저렇게 됐지만 인디안들에게 지혜가 참 많아요. 근데 인디언 할머니가 옥수수 밭을 쫙 앞에 놓고 아들 둘에게 가서 이 밭에서 제일 좋은 옥수수를 가져와라 그래. 그러니까 아유 알겠다고 그러고서 아들 둘이 옥수수 밭으로 들어가. 그래갖고 쭉 들어가서 가져왔어. 근데 어떤 걸 갖고 왔을까? 별로 안 좋은 걸 갖고 와. 왜 그래? 가면서 이거 좋은데? 이거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다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맨 끝에 가서 보니까 그냥 대충 아무거나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 다 지나가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얘기해요. 이 밭은 다 거기서 거기다. 거기서 거기다. 상황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너가 결정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시켰더니 좋은 것을 골라오더래요. 왜? 파악하는 시간, 결정하는 훈련. 그게 이들에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지혜라는 게 뭐냐? 상황 파악하는 것. 이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해. 재판을 하려면 왜 검사와 변호사가 이 잡듯 뒤지고 찾죠? 상황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결정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지. 특별히 지도자는요. 하루에 10번, 20번 결정해야 될 게 있어. 바로바로 결정해야지. 기도하고 응답받고 응답 안 오면 결정 못해. 그럼 언제 일 진행해? 그래서 결정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못합니다. 왜 그럴까? 최적, 이 옵티마이즈 한다라고 하는 이 최적이라는 신드롬에 빠져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전화기가 있는데 이 전화기가 그 1000불이에요. 1000불. 근데 인터넷 최저가를 뒤져서 내가 이야! 그러고는 450불에 샀어. 450불에. 그럼 엄청 잘 샀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옆에서 친구가 나 그거 350불에 샀는데 그럼 어떻게 돼? 나 잘못 산 것 같아. 속은 것 같아. 야, 100불이 아까워 갖고선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 1000불짜리를 450불에 산 것만도 잘 산 거잖아요. 예? 잘 산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계속 결정을 못하고 뒤지고. 여러분 온라인 쇼핑하는 분들 아마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결제 못하고 미뤄지는 것들 여러 개 있을걸? 이게 좀 더 싼 게 나올 거야. 더 있을지 몰라. 그러고 계속 미루고 세일 끝나서 어머 그러고 못 사.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사는 인생이 그래. 선택을 못해. 그런데 이 옵티마이제이션, 최적의 선택을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좋은 선택, 최고 좋은 선택이 아니라 나는 좋은 선택을 하면 돼요. 상위 10%, 20%에서만 선택해도 나는 잘 선택하는 거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꾸어 가는 거예요. 가꾸어 가는 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가꾸어 가는 거다. 가꾸어 가는 거다. 지금 글로리 교회가 하나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판단이 옳으냐 그러냐? 그럼 전부 바리새인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뭐냐만 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부족을 채우고 어려움을 덮어서 가꾸어 가는 거예요. 가꾸어 가는 거. 응? 가꾸어 가는 거.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잘 가꾸어 가는 거예요. 가꾸어 가는 거. 여러분 교회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거든. 제가 텍사스에서 우리 곽 전사님, 김윤환 집사님 이런 부부들 만났단 말이야.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혜인데 우리가 이걸 가꾸어 가는 거예요. 가꾸어 가니까 텍사스 떠난 지 10년이 넘어도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곽 전사님은 옵티마이제이션 최적의 사람인가? 뭐 우리 김윤환 집사님 최적의 사람인가? 아니에요. 나는 뭐 최적이야?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목사, 좋은 집사, 좋은 관계로 만나서 가꾸어 가는 거예요. 가꾸어 가는 거. 글로리 교회에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셨어. 그래서 이제 이 개척 멤버들이 이제부터 하나하나를 결정하고 하나하나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게 최선입니까? 무슨 드라마야? 이게 최선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가꾸어 가는 거예요. 가꾸어 가는 거. 우리 자매들, 형제들 결혼을 할 때 왜 선택을 못하고 노총각, 노처녀가 되냐? 이게 좋은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다 맨 끝에 허접한 거 만나서 내 눈 내가 찔렀지 뭐 이러면서 고통하며 사는 거야. 우리 곽 전도사님 좋아하는 여자들이 한 100명은 있었대. 100명.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우리 이보현 사모님을 택했대. 그랬더니 이보현 사모님이 그래 왜 그랬냐고. 그 중에서 하지. 왜 그랬냐고. 뒤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가꾸어 가는 거예요. 가꾸어 가는 거. 가꾸어 가는 거. 네? 여러분 최적의 사람 그건 불가능해. 왠지 알아요? 남자들은 그냥 다 바보야. 그냥 바보 온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바보 온달이고 여자들이 평강공주야. 평강공주가 되면 아름답게 가꾸어서 그 바보를 장군을 만드는 거라고. 응? 내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 사모가 은혜를 받더라고. 맞아, 내가 평강이지 뭐 이러면서. 그래 맞다니까 내가 바보예요. 내가 바본데 평강공주 같은 아내가 나를 이만큼 만들어 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항상 최적이다라고 하는 걸 고민하다 보면은 실수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가꾸어 가는 거다. 그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절대로 결정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걸 주시더라고. 여러분들 안에 나는 결정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분명히 이 중에 있어. 나는 흙수저야. 쟤는 금수저야. 그렇게 지금 이 시대의 논리에 따라서 결정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쟤는 박사고 나는 가방끈 짧고 그게 결정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뭐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내 인생이 뭐 발전하지 못한다? 그런 거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업이 실패한 거지 인생 실패한 거 아니라고. 결혼 실패한 거지 인생이 실패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 인생은요. 흙수저다 금수저다 결정된 건 아니에요. 내가 무슨 흙수저라고 내 인생이 그럼 흙으로 사냐? 아니에요. 물론 금수저가 나보다 좀 유리해. 흙수저는 금수저보다 좀 불리해. 조금 더 유리한 출발, 조금 더 불리한 출발, 조금 더 유리한 과정, 조금 더 불리한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가꾸어 가면 뒤집혀져요. 믿습니까? 인생 뒤집힌다고 꼴찌도 1등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그 말이 뭐예요? The first will be the last. 1등이 last 꼴찌 된다는 거예요. The last 꼴찌가 will be the first 1등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야. 사람들이 이걸 놓친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처음부터 에스라야, 아론 가문이야, 저는 금수저야, 영적인 로얄 패밀리야. 그러면 에스라 집안에서 다른 인간들은 뭐 했냐고. 아론의 16대손은 독자 해서 에스라 하나예요? 아니라고. 그 많은 로얄 패밀리들 중에 오직 에스라 하나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돼 쓰임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는 준비하고 갖고 왔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있어도 말씀을 익숙하게 연구하고 말씀의 달인이 됐고, 왕의 그 진미를 먹고 왕에게 구하는 건 다 허락받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걸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의 영적 신앙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왜 이걸 놓치냔 말이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걸 놓치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너 자꾸 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기준 삼는 대로 너를 스스로 규정해? 왜 너 흙수저라고 생각해? 너 왜 실패한 사람이라고 너를 생각해? 왜 넌 아무것도 못한다고 너를 자꾸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냐고. 아니야. 결정된 건 없어. 네가 나를 택하고 내가 너를 택한 순간 이제 모든 건 바뀔 수 있는 거야. 모든 건 뒤집어질 수 있는 거야.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이 이제 난 끝났다? 결정됐다? 아니요. 결정된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에스라가 되기를 원하고 가꾸어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안에 또 다른 에스라가 나올 거예요. 이 시대에 부흥을 가져오는 일꾼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 나는 정말로 방법이 없어? 네. 세상으로 보면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으로 보면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선한 도우심을 구하시고 가꾸어 가세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꾸어 가세요. 절대로 나는 옵티마이제이션, 최적 불가능해. 그저 좋은 선택. 때로는요, 엉망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의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힘들더라도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가꾸어 가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글로리 교회에서, 퍼듀 교회에서, 은혜 교회에서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목회의 영광이라고 생각해. 이게 목회의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들어갔을 때 사울의 추격을 받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정말로 그 아둘람 굴에 숨어 들어갔을 때 그에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아니,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면 돈 있는 사람들 좀 보내주고 힘 있는 사람들 보내주고 군대도 좀 보내주고 쌈 잘하는 사람도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 이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세상에 나보고 어쩌라고. 이 탄식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다윗과 함께한 그 400명에서 요압도 나오고 사독도 나오고 나라를 세우는 제사장과 장군과 모든 장관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목회의 영광 아닙니까? 글로리 교회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사연 많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게 더 영광스러울 것 같아. 거기서부터 하나님 인생 역전을 진짜 여기서부터 영적인 돌보심과 영적인 은혜로 가꾸어 가면서 여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살아나고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본다면 이게 영광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와서 10만 불, 20만 불 펑펑 헌금해서 교회 세워지는 것보다 다 망해서 오늘 먹을 거 없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꾸어 가면서 그 안에서 11조가 1000불이 되고 10,000불이 되고 10만 불이 되는 걸 본다면 그게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 다 깨진 가정들, 상처받고 정말로 깨지고 아픈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거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냥 아름다운 가정들이 막 살아나고 회복된다면 그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그 은혜를 구하시라고요. 야, 우리 이걸로 뭐 하냐? 그게 아니라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구나. 이걸 누릴 수 있다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글로리교회를 선택한 것, 퍼듀를 선택한 것, 은혜교회를 선택한 것 진짜 잘한 선택이에요. 이 선택이 이제 가꾸어 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위대한 간증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저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잘 가꾸셔서 정말로 여호와의 위대한 간증이 있는 종들 되길 바랍니다. 28절 보세요. 지금 27절, 28절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인하여 여호와를 송축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인하여 여호와를 송축해.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라서에는, 느헤미야서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없다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듯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왕을 움직이셔서 이 성전 재건이 완성되어지는 걸 보여주시죠. 이걸 에스라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8절에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게 은혜, 헤세드, unfailing love, loving kindness. 여러분, 이 은혜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짓게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걸 찬양하고 있어.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걸 찬양해.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고요. 그 확신 가지고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가지고 사람들 설득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역사를 이룬 걸 찬양하고 있어요.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흥분이 있었어요. 야, 우리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루심을 은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찬양하는, 정말 그것이 막 내 마음에 그려지는 거예요. 소원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그게 내게 베푼 은혜라고 찬양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은혜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찬양하고, 하나님 도우셨다, 하나님 도우셨다, 야,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 도우셨다, 그걸 찬양하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지금은 결정된 게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결정된 건 없어. 이제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택, 때로는 좋은 선택일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어. 중요한 건 가꾸어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와 그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가꾸어 가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안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